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비슷해 보이지만 왠지 너무 다를 것만 같아 보이는 신앙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와 예배입니다. 사실 제사와 예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시대 내내 사용되어 왔던 제사라는 용어를 굳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이 제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교회가 세워진 후로부터는 정말 제사라는 용어가 확실히 사라지고 예배라는 용어가 교회에 자리 잡혔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 주제가 그 대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와 예배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제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은 조상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더 올바른 제사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인의 이 질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여인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여인의 질문 속에 우리말 성경에 예배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요, 구약시대 내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되어 왔던 유대인들의 바로 그 제사, 그녀의 조상들과 그녀의 지금 당대까지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려온 그 제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구별된 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워드리는 그런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유대인의 제사 장소와 사마리아인의 제사 장소 중 어느 곳이 더 정통인가, 어느 곳이 더 우월한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종족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은요,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결혼시킵니다.
여기서 수많은 혼혈들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그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 그리고 이방인과 피를 섞은 그 남자와 여자들을요, 소위 변절자라 생각했습니다. 영혼까지도 오염된 그런 사람이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변절자, 피가 섞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지속되니까요, 하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 그리심산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이 비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도대체 어느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열을 가려달라,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전혀 다른 제사, 전혀 새로운 제사인 예배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배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는요, 집전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의 성패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열릴 예배는 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참여로 인해서 예배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예배에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일 일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을 태우는 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진리를 향한 갈망만이 그 예배의 수준과 그 예배의 진실성을 가름할 것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라는 것이 예배로 바뀔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제사를 예배로 바꾼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사라지고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었어도 신발을 신을 줄 모를 만큼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책은 불빛이나 책 속 활자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책 속 글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정신의 모든 초점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좋은 예배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나 교회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집중과 정성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예배는 과연 구약의 제사와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구약의 제사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깐깐하게 준비한 제물들을 검사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이 곧 뭐였느냐?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옷과 장식이나 재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예배와 나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예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헌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예배자의 그 예물 바치는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만드신 예배입니다. 율법과 유대 종교 문화에 정통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제사장의 옷에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의 엄청난 규모의 그 압도적인 건물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피냄새가 나고 고기가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분위기에 인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인간의 눈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비치지는 않지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에 바로 예배의 승패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던 그 예배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예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실행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째로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 되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큰 위험적인 요소가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인종들이 함께 섞여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전도하면서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몰려온 사람들이 유대인만 몰려왔느냐? 아닙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각양의 사람들, 각양의 문화를 가진 인종들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터키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먼 방에서 온 각양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과 인종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다 보니까요, 이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모습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배로 낳은 우리의 자식들도, 이 미국에서 키운 우리 자식들도 나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모습만 비슷하지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성이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의 자녀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 한번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버거지가 나지요, 그죠?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이다 보면 뭐가 일어나기 쉽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가부들에게 섭섭함을 보여서 폭발을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교인들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파당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대교회는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남자와 여자는 결코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던 문화였습니다. 거기다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갈등이 터질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는요, 아마 초대교회 목회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의 목회였고 신앙생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된 교회, 하나되어 한 몸 이룬 예배를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이루기를 독려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목표였고 예배를 만드신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 한 몸을 강조했는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뇌 속에서 이 권면을,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와 달리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희생 제물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사람 대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가져와서 내 목숨값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 짐승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사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는 기쁨을 얻는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가 바로 제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면서 누군가 희생되어서 누군가 잘되는 이런 구조를 없애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는 희생은 누구만 족하냐? 예수님만 희생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희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목숨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 가운데에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 속에 희생되어지는 사람이 없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배는 누구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참석이 아니라 참여가 되는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위화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에 나올 때에 옷 매무새까지도 지적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의 옷을 입고 와서는 안 되고, 또 위화감을 조성할 만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 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점심 식사가 단순하게 허기를 채우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친교도 예배의 연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드리는 이 친교는요, 구약시대의 화목 제사를, 그 뜻을 받아들이는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흔히 말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1시간 예식을 가지는 그 예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연장되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서 뭘 했습니까? 애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예배 후에 진행되는 또 다른 예배인 예찬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배 후 열리는 이 예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초대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주인이나 남자는요, 예배 마친 다음에 예찬 식사가 진행될 동안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노예는 어떨까요? 주인 밥 차려주러 가야잖아요.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어떨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주인이나 남자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은요, 자기들만 가지고 온 값비싼 도시락을 꺼내가 자기들끼리만 먹었습니다. 나중에 허겁지겁 온 다른 교인들은요, 밥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음식도 너무 빨리 치워버렸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뒷사람까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희한하게 이 밥 먹는 문제만은요,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맹렬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교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하나됨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오버할 정도로 분노하는 겁니다. 예배의 연장인 식사 자리가 오히려 교인을 분열시키고 교인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또 아는 사람끼리 서로 앉아서 식사 자리가 누군가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서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노예들은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먹었습니다. 당연히 먹는 식단의 수준이 어땠까요? 원래 교회에서 준비한 수준은 똑같았는데,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더 화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 먹었습니다. 종들은 가져올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종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나누어 줬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안 하지요. 그러나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도할 만큼 불같이 이 예찬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벌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
밥 먹을 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밥 먹을 때 앉은 사람들의 성향 속에서 파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애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밥 먹는 시간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교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닌 이상 밥 같이 쉽게 먹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성격이 소심한데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흘리기도 하고 침이 튀기도 하고 밥풀이 튀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하지요. 낯선 사람, 특별히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과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피가 안 섞인 사람,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매 주일마다 모여서 밥을 먹는다. 바로 이것이 한 몸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모든 주님의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배 후에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회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자매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가족끼리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 가보니까요, 이게 다 무너졌더라고요. 식당 가보면은 모두 다가 이모입니다. 다 이모, 다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호칭을 부르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가족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호칭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참 친교를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를 은퇴하신 에릭 목사님이 저한테 늘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참 잘 먹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애찬을 잘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잘 서로를 위해서 위하는 교회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올리고 그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요, 야, 정말 잘 먹는 교회, 정말 전투적으로 먹는 교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그 8파운드짜리 2봉지를 마을에 나눠줬는데 그거를 다 드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입니다. 남은 것이 없게 하라. 하지만 부족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식사하실 때 매주일 맨날 앉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정말 정분 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옮겨가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면서 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오늘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어르신들 곁에 먼저 가서 식사를 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 곁에 가가지고요, 식사를 같이 나눠봅시다. 바로 그것이 향종직의 사명입니다.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끼리 앉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직책이 바로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첫째 주일날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첫째 날 보면은요, 마을별로 앉아가 너무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요, 둘째, 셋째, 넷째 날이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헤쳐 모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헤쳐 모여가지고 거의 이 사이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넘어가고 여자가 남자로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월북했다고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천히 여유 있게 참 식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요. 밥 먹는 것이 너무 전투적입니다. 매주일마다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밥 먹을 때를 기억할 정도입니다. 밥이 시작되면 서로 대화를 중단합니다. 오직 집중합니다. 그리고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한 주간 근황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부족합니다. 식사 뒷정리도요. 초스피드입니다. 여러분 10분 늦게 했다고 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돈 더 돌락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식사도 하고 간식도 여유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도요. 한 5분 늦게 시작해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배, 구약의 제사를 넘어선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됨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요.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예배에서 필요합니다. 오늘 모이는 1시간의 예배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또 다른 예배가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예배당을 떠나면서 어퍼룸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요. 오늘 도로시 김 집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제 설교를 아는지 정말 멋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뭐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비빔밥만큼 하나 되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양품 위에다가 밥 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좀 그러셔서 개인으로 비빔밥을 먹지만은요 하나됨의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되는 모습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잘 비벼지는 예배, 잘 비벼지는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